사도 베드로는 임박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줄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기다림에 대한 피로감은 커져갔고 믿는 자들로서 이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이런 삶이 계속해서 고달파지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약속이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당장의 생업에 마음을 쓰다 보니 또 주님의 재림은 서서히 조금씩 아득해져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안 오셨으니 내일도 안 오시겠지. 또 올해도 안 오셨으니 내년에도 안 오시겠지. 이런 생각들로 그들은 점점 안일해지고 느슨해졌던 거죠. 노년에 내가 좀 더 편안하려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교회 안에서는 말세를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랬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히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희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 아마도 시편 90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한순간이랍니다. 여기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꼭 한 가지일까?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려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시간에는 하루라는 시간도 있고요. 1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천년이라는 세월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찰나요. 이 하루도 영원처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상대성을 말합니다. 시간의 상대성. 예를 들면 남녀가 소개를 받아서 서로 소개팅으로 나갔는데 처음부터 이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통합니다. 뭔 얘기를 꺼내도 재미가 있고 둘이 서로 깔깔깔 웃고 막 계속해서 할 이야기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넘쳐납니다.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길을 지나다가 떡볶이에 어묵을 먹는데도요. 그냥 이 두 사람은 좋기만 합니다. 일찌감치 오전에 만났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밤 11시, 12시를 가리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내일 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하루 종일을 같이 있었는데도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커플은 아주 분위기 있고 근사한 데서 만났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이 남자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20분만 들었는데도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것처럼 피곤합니다. 꼭 1시간만 만나고 오라는 친구의 부탁을 못 지킬 것 같아요. 1시간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장실 간다고 둘러대고는 도망쳐 나와 버렸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누구에게는 천년같이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10분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종말의 때가 되어서 누군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지옥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10분만 고통을 겪었는데도 그 시간이 1000년처럼 느껴질 겁니다. 또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1000년을 살았는데도, 1000년을 지냈는데도 매일 아침이 새롭고 즐겁고 달콤해. 하나님 밖에서의 시간은 매 순간이 전쟁이고 지치고 지루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피곤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도 이런 시간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주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한 세월이 다 가도록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내 인생도 제대로 한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에이, 안 오실 거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설득합니다. 재림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 거 없다고. 요즘 세상에 재림이 어디 있냐고.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를 즉시 처벌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까지 말 그대로 종말은 없다는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참으신다는 건가? 이걸 언뜻 보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만민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신다는 말씀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멸망하는데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한다면 정말이지 꿈 같은 얘기죠. 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로, 양과 염소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과 또 영벌에 떨어질 고통받을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을 불러오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어떤 이들은 왕이 보낸 종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에 진노한 임금은
군대를 동원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다시 보내면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구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임금이 등장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등장을 하다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임금은 그의 손발을 묶게 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람은 모두가 생명의 복음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보다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언제일지 모를 때에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는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은 지금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에 이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빠르게 하다,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피우도, 빠르게 하다. 영어 단어의 스피드가 여기서 왔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재촉하라, 서두르라.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지체되는 이유가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은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서두르고 재촉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서두르고 재촉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뭘 해야 주님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빠르게 올 수 있도록 재촉하고 서두를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재림을 늦추고 또 늦추고 계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주의 재림을 서두르고 재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는 빨리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단순히 시간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심을 늦추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 안일해 있고 느슨해 있고 게을러 있고 미루고 있고 언젠간 오시겠지 그러면서 지금의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재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장롱이 넘어지고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재빨리 뛰어가서 힘들게 막 붙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막 곧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는 이걸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돌리면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장롱이 넘어져서 지금 한 사람은 버티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옆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누구는 절박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누구는 에이 안 넘어가 그러면서 태어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긴박한 말세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간밤에 불쑥 찾아왔다고 치자고요. 연락도 없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간밤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올 거면 미리 이야기라도 하고 오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놨고 줄 것도 없고 하나도 뭐 준비될 게 안 돼 있다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이렇게 대답할 거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양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안 그래도 내년부터 좀 전도를 좀 해보려고 내년부터 해보려고 생각하던 차였는데요. 다음 달부터 기도를 좀 해볼까 이렇게 안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곧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오셔서 당황스럽네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까? 여러분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우리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 평강 가운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올해 오실 줄 몰랐는데 올해 오셨네.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깨어서 준비하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오셨군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언제 오실지 주님께서 예고하고 오십니까? 1년 뒤에 오신다고 예고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태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베드로의 탄식 어린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재림이 정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올해 안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지, 아니면 그 후에 오실지, 그 재림을 기다리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나를 추스르고 다시 다잡고 전도자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